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빈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비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딜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은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더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에게 그럴 자격이 있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가 더 똑똑하거나 더 노력했거나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 분배가 철저히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뽑은 땅은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으로는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 바네아 남단에 미치니 라고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처럼 땅 분배의 시작부터 제비뽑기가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합의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공평함을 전제로 합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받은 것도 그들이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제비가 그렇게 뽑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이 유다 지파의 땅 경계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은 그들이 받은 땅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뜻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비옥한 땅을, 누군가는 척박한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러한 땅 분배를 선물로 주어진 공간으로 해석합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따라서 그 분배 방식 또한 인간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칼바르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강조하는데, 이 땅의 분배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가해한 선택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배였다는 뜻입니다. 바르트는 그의 교회 교의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자유로우며 인간의 어떤 조건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논의로 뜨겁습니다. 능력주의와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정은 종종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노력한 만큼 얻는다라는 명제에 익숙하며 이는 얼핏 합리적이고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중심의 공정 개념은 필연적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에게는 좌절감과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너가 노력이 부족했으니 실패는 너 책임이야 라는 냉혹한 판단이 뒤따르곤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5장의 땅 분배는 이러한 현대 사회의 공정 개념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유다 지파가 광대한 땅을 받은 것이 그들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었듯이 성경이 말하는 공정은 인간의 기준의 합리성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강한 지파에게 더 넓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안에서는 공동체가 인간 기준의 강함과 약함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지파는 자신의 능력이나 힘에 따라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배를 통해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이 오로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모든 이에게 차등 없이 공평하게 임합니다. 비록 땅의 면적이나 비옥함은 다를지라도 본문이 다양한 경계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처럼 각 지파에게는 명확하고 구별된 땅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받은 모든 지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정함이며 우리는 이 안에서 진정한 평등과 공동체적 연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똑같은 조건을 얻을 수 없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똑같은 환경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재능이 많아 보이는 반면 어떤 이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불균등함 속에서 때로 낙심하거나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에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아낙 자손 세 아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갈렙의 딸 악사가 남편 운니엘에게 아랫셈과 윗셈을 요구하여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비록 넓고 다양했지만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믿음의 수고와 간구가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땅의 크기나 비옥함이 복을 온전히 담보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척박한 광야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름진 평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차별하며 복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며 그 안에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우리는 각기 다른 은사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1에서 12절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굶주림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바울의 고백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과 일상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뻐하며 삶의 씨름을 하는 것이 성도의 명예이자 복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의 더 좋은 땅이나 조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땅은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신 주권과 동일한 복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풍성해질 겁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가 우리를 강함과 약함의 허망한 비교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세우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공평하신 사랑과 주권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삶의 자리가 당신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강함과 약함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따르는 삶이 때로 버겁지만 저희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당신만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화를 경험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